올해가 벌써 다 갔네요. 12월 달 오늘 첫째 주고 또 첫날이고, 이제 달력을 뭐 넘길 때도 없어요. 그렇죠? 넘겨봤자 없습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 첫날 서로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하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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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노래 제목 중에 12월 32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그냥 해를 안 넘기고 12월 33일, 12월 34일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마태복음을 새 첫날 첫주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제 마태복음 18장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내용이 그 마가복음도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노중에서 싸웠다, 변론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약한 번역이고 조금 실제적인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건 단순히 그냥 뭐 질문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웠던 주제였습니다. 누가 큽니까? 뭐 이런 내용으로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한이 우리 뭐 나보다 훌륭하고 위대하죠. 베드로가 나보다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저 사람이 큰 자입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토론이 붙었을까요? 무엇으로 싸움이 났을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 내가 저 베드로보다 내가 더 훌륭하지. 이런 거 주제로 싸우죠. 만약에 베드로가 요한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요한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요한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걸로는 싸움이 안 되죠. 이 세상이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과 뭐 이런 시험들 속에서 무엇이 시험이 되나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저 사람이 날 길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냐? 인사를 안 받아. 인사를 안 받거나 길을 지나가는데 조금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비켜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다 이렇게 확대하고 아마 이게 제자들은 이 질문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전 문맥을 고려해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나섰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신성적 측면을 계시했어요. 변화산상 예수님께서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동행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12제자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오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갈릴리 쪽으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오는 도중에 제자들은 무슨 토론을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체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그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봤어. 상대적으로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저기만 봤나?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말고 밑에 산 밑에 있었던 다른 9제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왕따 시키는 것도 나쁘지만 왕따 당해 보셨나요? 사장님이 어느 날 우리가 일하는데 직원들 일하는데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불러내는데 그 사람은 안 데리고.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아, 나는 뭐야? 예. 아마 그런 내용들이 17장, 16장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기 22절에 보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24절에 가보나움이나 갈릴리나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이 오면서 토론했었던 주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만 정말 예수님의 정말 제자인가? 우리는 뭔가 우리는 도대체 뭐야 우리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격렬하게 싸움의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 근데 제자들의 질문이 여기서 더 나갑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이 천국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천국도 어떤 질서가 있냐? 거기서도 서열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때 1세기 때 유대 사회에 얼마나 계급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높은 자이고 누가 낮은 자인지가 이미 다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1세기 때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이렇게 다 계층들이 다 서로 올라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제자들의 이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잘못한 것인데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도 그런 맥락에 이 세상에서 다 서열이 있듯이 천국도 그렇게 서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제자들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닐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누가 더 대접을 받고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은밀한 뜻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마 이런 상황들을 제자에게 주어서 제자의 속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생각. 우리의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높아지려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2절부터 한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과연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큰 자입니까? 우리는 거기서도 또 작은 자입니까? 천국에 우린 들어간 사람들인데 천국에서도 그렇게 그런 질서가 있습니까?
근데 제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이요. 천국이 성경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 천국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도 있고 천국이 장소적인 측면도 있는 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뜻이 있는 거 이런 뜻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개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 순진함, 천진난만함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그런 캐릭터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들 보호하고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권 존중 어린아이를 홀대했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것이요. 지금은 많이 바뀐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린아이는 항상 살려주는 법이에요. 지금의 이렇게 인권이 강조되고 민주의식이 발전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렇게 1세기 때 이때에 읽으면 그 상황하고 좀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1세기 때에 그 당시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서도 봤지만 5천 명 얘기할 때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린아이는 그 당시 때 아주 그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할 때에 전혀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어린아이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당시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혔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이렇게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고 귀여운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되는 상태로서의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힘, 너희들이 가진 능력, 너희들이 가진 그 어떤 실력과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실물, 시청각 교제로 어린아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을 못하는가? 내 인생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내 문제인데 왜 예수라고 하는 3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인류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화시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낮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저 그 정도로만 예수님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춘다. 겸손하다. 그런 말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틀려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은 있고 능력도 되는데 그냥 자기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약간 이렇게 그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겸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안에서 가능성이나 일말의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자기를 낮춘다는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5절에 보시면,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는 이 어린아이를 무슨 말로 바꾸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 얘기했는데, 어린아이 얘기하다가 무슨 내용으로 넘어가냐면 이 형제 중에 작은 자로 넘어가요. 가장 작은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낮추는 거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정말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아무런 실력과 조건이 없음을 인정하고 난 정말 그렇게 난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인데, 낮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질 않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있고 어린아이를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네가 정말 자신을 낮추는 자인지 낮추지 않는 자인지를 내가 알겠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는 과연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데,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높은 자를 자꾸 의식하고 높은 자에게 마음이 가고 실력 있고 가진 자에게 눈이 가고, 이것은 세상 질서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 천국의 질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절에 너희가 돌이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큰 자니까 천국도 그렇게 질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천국은 반대의 질서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인가?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거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관점의, 세상적인 관점의 연장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작은 자들이 높임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누가 생각하나요? 그 당시 때 1세기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누가 생각하나요?
교회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 관점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린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 낮은 자를 섬기는 거, 낮은 자를 섬기는 거, 낮은 자를 섬기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요, 우리 본성이 아니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높은 자를 의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높은 자를 위해주고 높은 자를 영접해주고 높은 자를 다 섬겨지고 하니까 우리도 본성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본성상 높은 자를 의식하고 높은 자에게 집중되고 높은 자를 대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낮은 자를 섬기지 않고 높은 자만을 의식하고 큰 자만을 의식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고 큰 자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과 발상에서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6절서부터 9절까지 이 6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실족하다는 말을요 6번 씁니다. 6번. 예수님께서 여기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는 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7절에는 명사형으로 스칸달론이는 명사형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뭐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높은 자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만 의식하고 높은 자만을 섬기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의 역사가 실족의 역사로 시작됐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누구를 실족시켰습니까? 하와를 실족시켰습니다. 하와는 누구를 실족시켰나요? 자기를 향하여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그 남편 아담을 실족시켰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누구를 실족하게 했나? 우리 1년 돌이켜보면서 저 여러분들 누구를 실족하게 했나? 실족하게 한 일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온 우주가, 온 지구가, 이 세상 삼라만상이 다 실족하게 됐어요. 제가 올해 초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요셉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요셉 설교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이거 하지 맙시다 했던 것이 있어요. 남 이야기 하지 말자. 남의 험담 이야기하지만 오늘 잠언도 또 어떻게 그런 말씀이에요. 남의 험담을 하는 건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이야기하면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3사람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3사람이 죽죠? 내가 어떤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했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 말하는 내가 죽어요. 내가 실족하는 건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제3자의 말을 그 듣는 상대도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그 말을 하는 그 대화에 우리가 험담을 하는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악평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 실족 안 시켰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누가 와서 남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아주 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의 말을 해요. 누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도 내 얘기도 할 거라고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랑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저 사람한테 가서 할 거라고. 우리 실족하게 하는 일 없었습니까? 1년 동안.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일종의 과장법인데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했다면 뭐라 그래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수장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차라리 낫다는 말이 나옵니까? 왜 차라리 낫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과장법인데 우리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했어.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로 가장 죽어버려요. 그러면은요, 그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요, 영혼은. 차라리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 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요. 이 세상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세상 뭐 다 보세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이상하게 권세를 가지면은 그 권리만을 생각해요. 책임을 생각 안 하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자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고, 이 영국의 최고 귀족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황세자들, 그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 거기에 다 연루돼 있어. 거기 다 학교를 다니고 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장에 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군대 빼요. 군대 빼. 미국 이민 보내요. 노블리스 오블리지 해야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 보좌 위에, 하늘의 보좌 우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형편없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가끔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자기가 태어날 때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명을 인식할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인자가 목숨을 버려서 대속물로 줘서 죄인들을 섬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권세, 높으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쓰셨어요? 가장 연약한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어요. 권력과 권세의 가치나 힘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나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이렇게 선을 베풀 때요,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 그러면서 먹어라 그래요. 나도 이 음식이 맛있으니까 당신도 먹어. 이거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면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위주로 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야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구원의 딱지 주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우리들의 편을 들어요. 우리들의 형편을 들어오시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섬김을 받는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섬겨주셨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는데 내 중심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 해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내 실수는 괜찮아. 나 사람들 말 이렇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남 험담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막 상처받아. 나 괜찮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대. 그런 맥락입니까? 여러분, 뭐 실수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실수 당연히 하지. 뭐 실수하면 실수할 수 있지 뭘. 그렇게 쓰라는 이 근거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화를 냈어요, 내가. 화를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화를 내는 게 있을 수 있대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화를 내는 거 당연해, 내가. 뭐 어떤데? 아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지금 모르겠어요. 거의 상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혼을 반대하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꼭 정당한 자세입니까? 꼭 정당한 자세입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8절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장법을 아주 길게 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래. 손과 발이 연자맷돌을 달아서 목에 그 바다의 수장, 깊은 물에 들어서 수장되는 것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더 진전되는 거예요. 너를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외적인 형태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라면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눈이, 여기 8절 9절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한번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과 내 눈과 내 손은 다 성해. 근데 내 눈과 내 눈과 내 손이 다 나를 다 범죄케 하는 원인이에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나 그거 사랑해. 그걸 못 버리니까 그걸 안고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과 내 손을 살리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되냐면 영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려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랬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에 대한가 하지 않은가. 저는 가끔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세제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이 정말 다른 거 발명하지 말고 정말 기가 막힌 세제를 하나 발견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거나 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의 실수나 말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세제 하나만 마시면
좀 사라지는 그런 세제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구강 청정제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좋은 청정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입을 정말 정화시켜주는 그런 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낮은 자임을 인식하고 형제들 중에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천국적 질서를 우리 교회에서는 낮은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들이고 서로가 또 작은 자들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나 더 작은 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하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섬기시는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